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인데요. 성경은 펴놓으시고 앞에 두 절 말씀이니까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들 축복된 길을 선택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오늘도 김미승 원사님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언제쯤 이 새벽에 항상 저 자리에 또 나오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리한 발걸음이라는 거 압니다. 권사님 새벽에 나오시려면 쉽지 않고 또 걸어 나오시는 거 쉽지 않은 것 아는데 우리 권사님이 결단하시는데 네, 젊은 것들은 결단해야겠지요. 네, 우리 권사님 네, 고관절이 그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걷고 나오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또 축복된 길을 선택해 나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올 한 해 가장 큰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심겨지고 또 하나님께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환경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늘 인사하잖아요. 새해 뭐 받으시라고요? 복 받으시라고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복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좀 달라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모든 곳에 복을 다 적어 놓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부적이라고 갖고 다니는 것도 보면 다 복자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뭘까요? 가장 간단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비전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을 아마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 나눠준다고 하면 얘는 복주리도 주고 했을 때 누구나 길거리 가다가도 복 준다고 하면 한 번쯤은 쳐다보거나 한 번쯤은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 누렸으니까요. 더 큰 복 바라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혹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나 갖고 있으면 2개 갖고 싶고 2개 갖고 있으면 10개를 갖고 싶고 10개를 가지면 100개를 갖고 싶고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복에 대한 열망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 복에 대해서 떠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지요. 이 이삭도 아버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 딱 하면 복이죠, 복.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 그 복이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마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너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보면 아브라함이 뭘 원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아브라함을 너무 비하는 것 같은데 복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만하면 너 복 줄게 하니까 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에 민감했고 복을 원했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오죽하면 천만남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 복 줄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복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냥 따라와요. 다 정리해서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왔는데 웬걸 들어오자마자 12장에 보니까 뭐가 왔습니까? 그 땅에 큰 흉년이 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다 정리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이삭 때에도 뭐가 왔어요? 오늘 26장 1절에 보면 또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흉년이 이 땅에 또 임했다라는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가 어떤 흉년이에요? 어마어마한 흉년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흉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소한 두 번째 이 흉년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삭이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움직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2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지시할 땅이 그랄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랄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랄에 머무는 게 쉬웠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그랄에 머무는 게 쉬울까요? 그랄에 머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랄에는 뭐 흉년이 없던가요? 그랄 땅에도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랄을 통과해서 가장 빠른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성경은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고 그랄은 어떤 땅이었고 이런 거 다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나라 왕, 그 나라 백성들, 거기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한번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 뭐 이런 것들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몇 배? 우리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건 100배라는 단어이지요. 자, 또 하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농사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그랄 땅입니다. 그 땅은 농사하여 100배나 얻을 땅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작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그 땅에서 100배나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가 왔어요? 그 땅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 농사 짓기에 최적의 상황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란 얘기입니까? 그냥 농사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흉년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랄 땅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삭에게는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랄 사람들이 대대로 농사했는데 이런 일은 그랄 사람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흉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랄 사람들의 일부 가운데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거리가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삭의 농사를 시작했다는 그 말 자체는 이삭 자신도 그랄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먹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도 안 됐다라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 자체도 넉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장 농사를 하고 당장 뭔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비롯해서 다 굶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이삭의 직업이 뭐예요? 양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양 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농사를 한 거예요. 이삭은 농사의 경험이 없고요. 그랄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농사를 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삭이 했던 것이 다 복이기 때문에 뭐 했다 하면 다 복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00배의 복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겠지요. 그가 받은 복을 그랄 사람들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나 그랄 사람들이나 같은 조건입니다. 이삭보다 더 좋은 정보를 그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농사의 경험도 많지 않았던 이삭인데 지금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라는 그 말, 그 100배를 주셨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지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흉년에 그 땅 가운데 100배를 소시를 얻었다라는 것 엄청난 축복이지요. 자, 이삭이 농사한 지역만 100배가 쏟아진 거예요. 당연히 그랄 사람 전체는 이삭의 그 사건이 화제가 됐을 거예요. 사회 톱 기자였을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농사를 짓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이 사람은
알기로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면서 아마 특별히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마 나올 거고 아마 엄청난 사회 이슈가 됐을 거예요. 왜 이삭이 농사한 지역에 100배씩 축복이 쏟아지냐?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오늘 이 축복이 변함없이 이 시대에도 이삭이 주었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삭에만 국한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누가 투자해서 100배나 얻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투자하겠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 원래 농경하는 사람들인데 농사에 다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다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오늘 100배의 비결을 받는 또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12절 끝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100배의 복을 받은 비결인데 땅의 기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신 결과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도 창대함도 왕성함도 이삭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 새벽에 깨워서 어딘가 움직여 나간다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새벽마다 그렇게 움직여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 땅에서 계속하여 머물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흉년을 피해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런데 그랄이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곳이 그랄 땅입니다. 제가 지금 이 땅은 이 백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의 가장 변두에 있는 땅이 그랄 땅이에요. 자, 그럼 그랄은 어떤 땅일까? 그 땅은 이삭이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2번이나 목숨을 걸고 머문 곳이 그랄 땅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땅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변의 시선을 뒤로한 채 머문 곳, 그것이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땅, 그 이삭이 머문 땅이라는 거지요.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삭의 결정에 대해서 가까운 가족들도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놀렸을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그들이 이삭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 땅에 머문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삭의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지요. 사실 그때 이삭은 거기 머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지요. 거기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나 식솔들에게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는 잘 됐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도 그랄 왕도 떠나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일단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복받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들의 협박이나 그들의 말에도 일단 떠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복받는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삭의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는 결정인가를 모두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경험케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기 원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랄 왕이 이것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겠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떠나라고 했을까요?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삭이 가지 않은 것을 보면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이삭이 무조건 하나님 결정을 따랐다라는 거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결정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결정 앞에 믿음으로 따랐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결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백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은 이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얼마나 이삭이 복받는 결정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이 백배라는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하나님의 결정에 믿음으로 주저앉은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받는 결정이요, 복의 결정이요, 기적을 얻는 결정이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복은 또한 계속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만 떠나라고 해요. 근데 그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삭이 복받은 이유가 우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우물을 없애버린가 뺏어버려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우물 가운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동해서 땅을 또 파요. 그럼 우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요. 우물이 또 나와. 근데 그 우물이 보기에 이 사람들 생각엔 저 우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이삭은 뭐예요? 또 옮겨가요. 또 우물을 파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 3번씩이나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우물,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알아요. 그때 당시에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물에 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삭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물을 주고 갈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지요.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그 몸부림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제 개가 뼈다귀를 딱 물고 있는데 개에게서 그 뼈다귀를 이렇게 빼앗아 오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물은 그 뼈다귀는 절대 개가 놓지 않는데요. 그리고 으르렁거리고 주인도 제가 아주 옛날 초등학교 때 집에서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개가 정말 개 맞듯 맞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밥을 줬는데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밥 주는 엄마한테. 이게 엄마한테 으르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밥을 주는데 밥을 줬다가 뭘 이제 더 줘야 되냐고 그래서 빼줬더니 막 얘가 으르렁 달려든 거예요. 그날 정말 온유월에 개패드 맞는 게 뭔지 그 개가 경험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애를 완전히 잡는데 그다음부터는 엄마 보면요, 우리 어머니 보면 눈을 이렇게 뜨지도 못해요. 이렇게 슬슬 피하고 도망가요. 밥을 주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개가 가지고 있는 그 고기가 아니라 이 뼈를 어떻게 뺏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아세요? 더 좋은 뼈를 주면 바로 놓는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왜요? 이 우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축복이 이 우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지요. 그래서 이삭이 내어줄 때마다 또 좋은 우물을 주시고 내어줄 때마다 더 좋은 우물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까지 그 사람의 믿음의 수고, 어떤 남모르는 아픔과 남모르는 그 고통이 다 있는 거지요. 이삭이 26장에 딱 한 장만 이삭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의 사건만.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누리기까지 이삭이 경험했던 그 아픔이나 괴로움들, 그리고 결단하기까지의 그 모든 시련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은, 또 세상의 눈은 이 백배와 복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축복의 근원을 놓치면 축복의 결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늘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 가면 아주 작은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대요. 그건 생명줄이랍니다. 관광객도 가면 항상 거기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이 이 우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안내하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이 주변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 사람들이 이 우물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안 마시면 이 이후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안내하는 사람이 이 오아시스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서 그게 혹시 보석이지 않나? 해서 우물 주변을 막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물이, 이 안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샘물가에 달려있는 작은 물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우물을 이렇게 퍼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있는 펌프질 있잖아요.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을 한 번 넣어야지 되는데 그 물을 소량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마찰력을 더 주기 위해서. 이게 바짝 말라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올라오는데 그 펌프에 물이 들어가면 그 물과 함께 저기 되나 봐요. 그래서 움직이면 그 물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라 있는 그 펌프에 물을 적셔야 된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물병에 딱 요만큼의 물이 있답니다. 그거를 적셔야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 목말라서 이 물을 한숨에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내원이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물병에 있는 요 소량의 물입니다. 이 물이 있어야 이 우물에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지요. 오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거지요. 복을 받기 원하시면 이 이삭과 같은 결정을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해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년 내내 100배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삭이 한 결정,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했던 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시선, 주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이 네 거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을 받고 어떠한 공격이 와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서 뭐라고 협박을 해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엔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자라고 할 정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삭이 누린 복, 그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해에 결단하고 또 결정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삶에는 첫 발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